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됩시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 빠지셨는데 다 추수하러 가셨나요? 어디에 가셨죠?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옆에서 인정해 주니까 기분 좋죠.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응답받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적고 움직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눈치가 빠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누리자? 우리의 신분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동안에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그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피할 것은 피하고 뭘요? 우리 영적 교만과 마음의 부패함, 이것은 피하고 이제는 붙잡을 것이 무엇이었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면서 가야 되겠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이 시간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무엇이었냐? 어떤 배입니까? 구원의 배예요. 이 그리스도는 구원의 배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요, 12가지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또 영적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이 12가지는 누가 만든 거냐?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사단이 만든 이 영적인 12가지 망대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운명 가운데 빠져가 있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죠. 왜요? 사단의 망대에 빠져가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은 했지만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구원은 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평안 누리는 사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이제 지금 바다에요,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오는 가운데 이 속에 뭐가 있냐? 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배가 다 있습니다.
그림 잘 그렸죠. 아직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서 열심히 산다고 물속에 있으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손을 막 흔들고 발을 흔들고 살아볼 거라고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예요. 이 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줄이 있어요. 이 구원의 줄.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줄은 붙잡고 있는데 아직도 발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았으면 올라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풍랑이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밧줄 붙잡고요,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것, 육신의 것 생각하면서 거기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응답으로 보이고 이러니까요, 붙잡고 있는 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단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재앙이 와도 빨리 발을 떼가지고 줄 잡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 속에 빠져있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이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줄을 붙잡고 올라와가지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배 안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밖에서 풍랑이 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큰 물길이 나도 상관없고 파도가 쳐도 상관없어요. 왜?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옷에 물이 젖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배 안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는 그 인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직도 이제 이것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직도 구원의 줄은 붙잡고 있는데 내 삶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안에 완전히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옷 젖을 이유도 없어요. 바람 맞을 이유도 없고 물이 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예수 하면서도 들어오면 편하고 사는데, 들어오면은 모든 거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먹으면 됩니까? 빵 먹으면 되고 커피 마시면 되고. 줄을 붙잡고 있는데 커피 마실 수 있겠어요? 한 손으로 마실 수 있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두 손으로 붙잡기도 힘든데. 그런데 빨리 올라와서 이 안에 딱 들어가면요, 먹을 거 먹어도 되고 마실 거 마셔도 되고. 그래서 예수 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합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구원의 배, 성삼위 하나님의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배가 다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편안하게. 우리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배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니까. 그런데 줄을 붙잡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예.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빨리 올라와 가지고 맡기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줄 붙잡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인해야 돼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삶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최고의 영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 우리 열심 가지고는 절대 어떤 것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 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이라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불신자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막 헤엄을 쳐요. 그런데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힘드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발은 디디고 있는데, 줄은 붙잡고 있는데, 아직도 그 파도 치는 그 물길에 힘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고 여러분 삶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줄을 이미 던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선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구원의 줄을 붙잡고 밑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는 또 중요한 건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해라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이 풍랑 속에서 헤매게 만들고 운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훈련받는 영적 군사로 세워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영적 군사로 불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우리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군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이 어떠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의 군대 지금. 마하나임. 마하나임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뜻이에요. 영적 군사들이 모인 그곳이 군대 아닙니까? 그곳이. 그 현장이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다. 우리 군인들은요, 훈련받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훈련받고, 이 여러 가지만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군사가 될 수가,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최강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왜?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싸움이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우리도요, 영적 싸움이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 싸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강한 군인들로서 세계 전평이 유명해져 있어요. 왜요? 훈련을 잘 받으니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못 쏩니다. 장갑차 운전할 수 있어요.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에 극한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영적 군사로 불렀다니까요.
군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강단으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훈련이다. 아멘? 예배가 최고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현장에서 받는 다락방이라든지 지금 이런 또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는 그것은요, 삶의 또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은요, 결국 예배입니다. 군인은 뭡니까? 명령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군사로,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 전도 훈련, 이것을 받는 그 사람이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강한 군인이 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 군사야. 너는 너 혼자의 삶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계획과 큰 응답이 있어. 하나님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계획, 가문에 대한 계획, 여러분 현장에 대한 계획, 여러분 산업에 대한 계획, 여러분 렘넌트에 대한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 갖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그 군인이 딱 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할 거 있습니까? 군인들에게는 다 직업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정신 강사들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김동욱 우리 목사님 있거든요. 나이가 이제 35인가 6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월급 받을 때가 얼마냐? 88,000원 받고 제대를 했대요. 88,000원 받고 제대할 때.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군인들이 얼마 받냐? 앞으로 15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한 달에. 군인들이. 잘 만나죠? 그죠? 우리 일반 생활하는데도 150 벌기 사실 힘든데 군에서 이제 이 병사들이 받는 월급이 150만 원 받는데 병장이 앞으로는 뭐 200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그 88,000원 받고 제대했는데 그 얘기 듣더만은 야 다시 군에 가야 되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옷 다 주죠. 모자 다 주죠. 속내의 다 주죠. 그렇지 않을 거 있습니까? 그리고 PX 가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도 50% 이상 싸게 사요. 물건들을. 군인이니까. 군인이니까. 국가에서요.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군사의 사명을 진짜 여러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책임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애쓰고 복음 놓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영적 군사의 응답 속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예배가 인생 성공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법대로 가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가지 않는 자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경기자로 불렀어요. 영적인 순례자로 불렀다니까요. 맞습니까? 법을 어기면요 벌칙을 당해요. 어저께 TV를 봤습니다. 지금 평창, 강원도 평창에서 뭐하냐? 평창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하고 있어요. 탁구는 전 세계적에서 아시아가 가장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전 세계 전 세계 탁구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아시아 선수권이 세계 선수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이 올림픽 대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 중국, 일본의 나라가 탁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기서 우승하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우승합니다. 거의.
근데 어저께 그 탁구를 봤거든요. 그 중국 선수끼리 이제는 우승을 다투는 거예요. 결승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서브를 막 넣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브 넣을 때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6cm를 띄워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탁구할 때. 그리고 손을 갖다 이게 오므리면 안 돼요. 공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상대방이 이 공을 볼 수 있도록 펴줘야 돼요. 근데 이 한 선수가 좀 오므려가지고 서브를 한 거예요. 그 심판이 딱 스톱시키더라고. 그요. 자기는 뻥 쪘죠. 왜 그러냐고. 손을 너무 오므렸다는 거죠. 그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뭐냐? 펴라. 남이 볼 수 있도록 펴라. 그래가지고 1점을 딱 상대방이 주더라고. 어제 그걸 보면서 야, 법이 진짜 무섭구나. 그죠? 법이 무섭잖아요? 경계하는 자는 뭐 들어야 됩니까? 법 들어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거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룰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법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법 밖에서 강한 자는요, 뭡니까? 조폭입니다. 그렇죠? 법 밖에서 강한 자는 조폭이라니까요. 자기들은 법도 없어요, 조폭들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우리는 법 안에서 강한 자.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강해야 됩니까? 이제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는 농부입니다. 예. 농부의 사명이 뭡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관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얘기할게요. 저희 집이 조그만 텃밭이 있거든요. 고구마를 한번 심어봤어요. 제가 고구마 태어나서 처음 한번 심어봤어요. 모종을 심었냐? 그건 아니에요. 고구마에 사겨 난 거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심어놨어요. 심어놔가지고 고구마가 어떻게 크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딴 데 가서 뽑아본 적은 있는데 이 고구마가 어떻게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가 과정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사겨 난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이제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잎이 얼마나 무성하게 피는지 몰라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쯤 되면은 안에 이제 고구마가 풍성풍성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꼭 한번 뽑아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잎은요 풍성풍성하게 잎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지금. 그 대신 이제 고구마 줄기 할 수 있는 그 줄기는 좀 뽑았어요.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랐나 안 자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뽑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우리가 조급할 때가 많거든 사실은요. 그 농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 네, 언제까지? 열매 맺히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96장 찬양이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뭐 하자고요? 씨를 뿌려봅시다. 자, 그 사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 뭡니까? 그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염려하는데, 우리는 애가 다 죽겠는데,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단을 거둔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열매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애타지도 말고, 물론 간절함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냐?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뿌리야 열매 맺지, 안 뿌린다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심어야 열매 맺지, 안 심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사명이 뭡니까? 결국은 씨를 뿌리는 자, 농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안에서 강해라.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니까,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가정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1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예수 안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결국은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을 계속 우리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상난 고구마를 심고요. 왜냐?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가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줘요. 또 모종 파는 데 가가지고 영양분을 사가지고 와서 영양분도 좀 뿌렸어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벌레 먹죠. 그리고 또 벌레 먹을까 봐 계피, 물 끓인 거 가지고 또 다 뿌려주고요. 그러니까 벌레가 없어지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모늘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뭐냐? 관리입니다. 결국 삶 오늘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이 캠프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가 어떤 인생이냐?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응답 속에 있는 그 언약 속에 내 걸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사모늘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최고의 농부의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또 안에서. 여러분 어디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어디서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응답이 있고 그때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막힌 문, 닫힌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구약성경 신약성경 296페이지.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296페이지 신약성경.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경관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경관 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한 데 있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경관신들, 또 우리에게 있는 내가 해결받아야 할 영적 문제들,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남이 알고 나는 모르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무너져야 돼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전도를 맡고 있는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경제를 맡고 있는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응답을 맡고 있는 경관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경관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주시고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 기도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틀린 생각들, 우리에게 있는 교만들 뿐만 아니라 상처들, 불신앙들, 이것이 뭐죠? 사단이 만든 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범사에 총명으로 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신다. 예. 범사는 것은 뭡니까? 모든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 그 총명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음, 그것이 총명이에요. 예.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는 사람 보고 총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예.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응답 주시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기억력도 좋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다는 것, 그게 뭡니까? 범사의 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도 요한이 가유에 한 이야기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이 총명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여러분 강건케 되는 응답을 주신다. 세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 여러분들의 제자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70인 제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로 가야 되겠습니까? 70인 제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70인 제자가 되면 그때 120인 제자 세워집니다. 그때 삼천 제자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삼천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70인 제자로 세면 돼요. 그러면 120명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5천 제자의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것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들은 것을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해라? 부탁해라. 부탁해라 말하면 전해라. 아멘. 증인으로 가서 전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결단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1번을 봤잖아요. 나의 주업과 나의 부업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나의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냐 저것을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야 되냐 세상 것을 선택해야 되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결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채웁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냐? 믿음을 선택하기 원한다. 우리의 주업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주업이에요. 하나님 일이 주업이에요. 세상 일은 나의 부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언약 부족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응답들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문,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다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캠프는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어둠의 현장, 캄캄의 현장 이렇게 영적으로 12가지 사단의 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냐? 미션 전달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션 전달자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풍랑 만났는데도 모르고요. 자기 노력 가지고 지금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냐?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무엇을 주기 원하죠? 미션을 전달해라. 결국 그 미션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3040, 4050, 5060 이런 일꾼들이요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뭐죠?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발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발판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축복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직자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안에 계속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중직자 일꾼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받은 그 은혜와 그 가치를 알고 누리는 가운데 또 다른 중직자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응답받고 싶습니까?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습니까?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사단이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진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 안에 있어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비밀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가지 사단의 견고한 치는 무너뜨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 믿음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걸음걸음 쓰게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